까지 같이 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주실까 모든 측면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전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0의 1주와 성경헌금과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소망이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복음의 삶을 저희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전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0의 1조로 성경으로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에 함께해 주시사 한량없는 은혜로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내고 계시죠? 바쁜 한 주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여러분 보내고 계신지요? 우리가 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원래 저희가 다윗의 기도를 좀 살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살펴보면서 복음에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본문을 바꿔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의 이 바울의 기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그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쁘신 하루 중에 또 저녁 시간 이렇게 내어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하셨는지요? 오늘 즐겁고 기쁘고 감사의 일이 넘쳐났었나요? 아니면 불평과 불만의 자리였나요?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하루 중에 또 같은 하루였나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쁨과 감사인데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게 살기에는 조금 빡빡한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머리로는 알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실제 삶의 자리에 가면은 삶의 현장에서는 기쁨과 감사보다는 어찌 보면은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은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하루 종일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다 보면은 기쁨과 감사보다는 솔직히 원망과 불평이 더 많지요. 늘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감정대로 살다 보면은 기쁨으로 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청년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본 통계가 있었는데요. 청년들 중에 자기 일에 만족을,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만족하는 청년이 몇 명인가 그 퍼센테이지를 한번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통계가 10명 중에 1명에서 많아야 1.5명 정도가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고, 그 밖에 이제 8명 가까운 우리 청년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일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니 당연히 삶에도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이 우리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만의 통계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에 바빠서 또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지만은
대부분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을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당연히 삶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하셨나요? 기쁨이 컸나요? 감사가 컸나요?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기쁨과 감사보다 더 컸나요? 반응이 없으십니다. 반응을 원했습니다. 기쁨이 컸나요? 아니면 감사가 컸나요?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더 이만큼 큰 하루였나요?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해야 되죠. 물론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기쁨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은 바로 구원의 감격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오는 그 기쁨이어야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얻게 된 그런 생명, 새로운 생명,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그 기쁨이 우리 삶에 충만해야 됩니다. 이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할 뿐입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의 삶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보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에 따라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오직 나를 죄에서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에 복음에 따라 사는 삶은 구별된과 사랑으로 사는 삶이라 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바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의 삶, 그리고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지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에 따라 사는 삶은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보면은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 거기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에 따라 사는 삶, 즉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백성의 모습은 우리의 늘 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 솔직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종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종교가 아닌데, 기독교라는 이 종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다고만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이 늘 순탄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절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죠. 여전히 우리 안에 원치 않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이요, 복음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진정한 복음의 의미가 나의 마음에 자리 잡아서 그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은 우리는 슬픔과 고난과 걱정 앞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이렇게 하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주님의 그 복음이 내 안에 온전하게 내 것이 될 때에 가능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편지를 시작하죠. 이 원문을 직역하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을 하죠. 첫 단어가 감사합니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러 위카리스토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감사하다라는 뜻인데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빌립보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되죠.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지금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편지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감옥 생활이라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제약이 많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입에서는 감사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의 그 감사의 원인, 기쁨의 원인은 바로 동역의 기쁨과 감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올렸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였습니까? 빌립보 성도들로 인한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어 나오는 5절의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 5절을 같이 봅시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동참하다, 참여하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많이 들어봤습니다.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뜻입니다. 동역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들은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그 일에 함께 동역하고 사도 바울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다라고 할 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진 기쁨의 근원이었습니다.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교제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역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할 때 누리는 그 기쁨이 이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 바로 동역의 기쁨인데 어떤 일에 동역을 했습니까? 1장 7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데 그 이유가 복음을 확정하고 변명함에 너희가 다 함께 지금 나와 함께 동참했기 때문이다 이야기하죠. 복음을 변명한다는 것은 진리의 복음을 거짓에서부터 변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확정함은 그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즉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에 알려준 그 복음을 확정하고 변명함에 그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동역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 앞에 나오는 나의 매임에도 너희가 함께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편해 그들이 헌금을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처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빌립보 성도로 인한 기쁨,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기쁨의 근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얻는 기쁨은 바로 동역의 기쁨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세워주신 아주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심으로 함께 그 동역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계신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라는 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죠. 첫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그 구속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세운 또 하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이죠. 창조의 이후에는 가정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를 힘써 지키며 그 안에서 더불어 살게 하셨습니다. 속된 말 우리는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다른 지체와 함께 동역하며 그 안에서 교제의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살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동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런 동역의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사회의 공동체를 한번 보십시오. 동역의 기쁨보다는 경쟁으로 인한 그런 치열한 시대를 살고 있죠. 남의 아픔과 슬픔, 고난과 고통에는 관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런 사조가 팽배한 시대이죠.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어쩌면 혼자 사는 게 더 편해요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요. 또 이웃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면 고독사라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사회는 이상에 가까울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다릅니다. 교회는 혼자서는 완전히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이죠.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이 일을 함께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함께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처음에 신대원에 들어가서 교회론을 배울 때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배웁니다. 십자가가 안 보이죠? 십자가가 이렇게 생겼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세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죠.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옆으로 이렇게 있는 게 무슨 의미죠? 성도 간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즉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의 교제, 그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주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은 그것은 신앙생활의 반을 잃어버린 그런 반쪽짜리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이제 주일 1부, 2부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축도가 끝나자마자 목사님과 눈도 안 마주치고 쌩하니 달려나가서 교회 밖을 빠져나가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저 혼자 신앙생활하는 편하고 어디에 소속되기보다는 나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형 교회, 큰 교회를 선호하죠. 어딘지 모르게 저게 구석에 콕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콕 박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기를 원하는 교제나 섬김이나 헌신이나 봉사하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잘 유지하고 된다는 그런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은 참 신앙의 맛을 모르는 분들입니다. 조금 가격하게 말하면 신앙의 대부분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신앙은 이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함께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반쪽짜리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동역의 기쁨, 함께하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고 싶지만은 때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정말로 잘 맞춰서 하고 싶은데 내 마음과 내 뜻과 다른 분들이 항상 있죠. 교회 공동체는 참 모든 교회 공동체가 똑같습니다. 참 다양한 정말로 각기 다른 많은 분들이 계시죠. 개성이 너무 독특합니다. 그래서 잘 맞춰 나가기 힘든 분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저분만 없으면 좀 어떻게 좀 잘 될 것 같은데 우리 여전도에 저분만 없으면 우리 남전도에 저 집사만 없으면 어떻게 좀 잘 굴러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보내주신 믿음의 동역자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동역이란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동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이라는 그 교제의 기쁨을 주신 것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와 마음을 맞지 않더라도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그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품고 가는 것이 그 동역의 기쁨을 누리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사랑은 내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채워주신 그 사랑으로 인한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동역의 기쁨 역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품고 다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 바로 동역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공동체는, 우리 한마음교회는 정말 이런 동역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누리는 그 기쁨의 근원, 감사의 근원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언제 기뻐하십니까? 언제 기뻐하십니까? 오늘 왜 기뻐하셨나요? 오늘 기쁜 일이 있었나요? 네? 교회 올 때마다 항상 기쁘십니까? 감사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항상 기쁨이 정말로 크면 좋겠습니다. 언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은 보통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합니다. 그렇죠? 기쁨은 기뻐할 조건이 갖춰져야지만 기뻐하죠. 또 감사할 일이 있어야만 감사합니다. 솔직히 요즘은 감사한 일이 있어도 잘 감사하지 않죠.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세상입니다. 나의 일이 잘 풀려야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나의 자녀가 잘 되어야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또 사업이 번창하고 내가 건강해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 세상의 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의 그 기쁨의 감사는 물론 동역하는 그 기쁨도 있었지만은 놀랍게도 바울은 또 다른 기쁨이 오느니 바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잘하고 예쁜 행동을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작은 섬김과 헌신도 크고 귀하게 느껴지는 것이었죠. 누군가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외적 환경이 조건이 충족돼야 기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다시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한가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사도는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땅한 이유가 7절을 다시 보면은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서 내가 너희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도의 마음을,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이었고, 그들을 향한 그 친밀한 애정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 다음과 같이 이어서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주님의 마음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에 대한 증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변치 않는 사랑, 그들 향한 그런 사랑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저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해줘서 기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만으로 기쁘고 감사하는 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아닌가요? 맞나요? 맞죠? 제 김영희 집사님 옆에 계신 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분이 뭐 해줘서 기쁘고 감사한가요?
네, 우리는 이 사랑은 무엇을 얻어서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있는 그 존재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를 향한 그 마음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그들의 작은 그 헌신과 그 귀한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더 크게 보이고 감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나에게 관심을 표해줬기 때문에, 또 나와 코드가 잘 맞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서 나오는 사랑이죠. 그렇게 사랑하다 보니까는 놀랍게도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그분으로 인해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공동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뻐할 조건을 갖춰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면은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기쁨을 잃어가는 지금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품고 공동체를 바라보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본다면은 이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믿음의 길을, 이 어려운 길을 저렇게 잘 걸어가고 있는데, 함께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사도 바울의 기쁨과 감사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공동체를 이루며 살다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인상이 좋아 함께함이 즐거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정말로 기쁘게 동역을 하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단점이 보이기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죠. 의견의 충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이 공동체를 뭔가 달라 보여서 함께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별반 다르지 않네 라고 실망하고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중에 누구 한 명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저 여러분은 불완전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안에 다 죄성이 있습니다. 나만이 갖고 있는 쓴뿌리가 있죠.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 에고라는 그 이기심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라고 다를까요? 아니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공동체를 떠나가게 되죠. 동역하는 기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안 맞는 상황 속에서도 동역의 기쁨을 누리고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바라볼 때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로 인해 기쁨이 충만한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이 절대 잊지 않았다는 것, 놓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었습니다. 모든 관심과 그의 주에 대한 관심의 초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으면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배반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배신을 당하지 않았나요? 이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감옥에 있는 그를 모두가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를 다 떠났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다 떠났는데도 감옥 안에서 그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감사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때론 사람을 의지할 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한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시선으로 형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기다리고 인내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동역을 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이 늘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동역의 기쁨을 누릴 때에 그 기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동역의 기쁨을, 그 감사의 기쁨이 동역의 기쁨과 사랑의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에서 찾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며 또 그런 삶의 모습은 결국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진리 안에 있다면은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 진리 안에서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요 감사가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보면 만족함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 기쁨도 감사도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되면은 저절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뿐이 없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동역함으로 참 기쁨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합니다. 또 추수감사를 준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할 때에 동역의 기쁨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부추기며 서로 함께 이끌고 끌고 가며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안에서 믿음의 동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띄워주세요, 전사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